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오늘도 고백하셨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말론과 함께 부활 사상인데,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것은 부활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 사상에서도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신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상이, 교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공통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사상이에요, 부활 사상이. 그래서 부활 사상을 가리켜서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론. 이 부활론이라는 것은 종말론과 함께 연결이 돼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간단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직선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직선론적 세계관, 어떤 겁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을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순환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계속 순환된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죠. 윤회 사상이죠. 계속, 윤회라는 건 바퀴를 말하거든요. 계속 바뀐 거예요. 이 땅 살다가 생을 마치면, 고약하게 살다 생을 마치면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이 소가 소였을 때 열심히 일하고 주인한테 아주 참 사랑받았는지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으로 환생하고, 이게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는 거예요. 환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불교입니다. 근데 시작과 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윤회의 바퀴를 탁 벗어나는 게 뭐 해탈이다. 그럼 해탈한 다음에 어디 가느냐? 극락왕생인데 극락왕생은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말로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근거가 희박하고 논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어쨌든 순환적 세계관이 있고 직선적 세계관이 있는데,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음을 설명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창세가 있었고 마지막 종말이 있는 거죠. 종말 그러면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이해할 때 몸의 부활이라는 것과 영생은 먼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부활이라든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우리 인간의 창조 이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3분법이라 그러죠. 영, 혼, 육. 분명히 성경에도 우리가 육신, 몸과 그리고 영과 혼, 육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 이거 어떻게 분리가 될까요? 인간은요, 연합체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분명히 세 기능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물질입니다. 우리가 뭐 몸에 수분이 있고 칼슘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이건 물질의 세계예요.
근데 이 물질을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생명이죠. 자, 그러면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정신세계라고 보는 거죠. 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동물과 다른 피조물, 동물과 우리 인간이 구별이 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물도 보면 인지 기능이 있어요. 강아지도 보면 주인 알아보고요, 좋아라고 꼬리치고요, 분명히 물질을 입고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있을까요? 영은 없어요. 물질을 움직이는 모든 기능은 혼이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이 이 육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풀한포기도 엽록소죠. 대부분 다 엽록체고요. 근데 분명히 보면 살아있단 말이에요. 꽃을 피우고요, 향기를 내고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 주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합니다. 근데 꽃이 영이 있을까요? 영은 없어요. 이 영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만드셨지만은 인간에게는 이 생명을 넣었다 그러셨어요. 생명, 영을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그냥 생명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 기능을 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 생명의 힘을 혼이라 그랬고, 그리고 물질의 세계를 육이라 그랬습니다. 영혼, 육으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기독교 초기에, 교회사 초기에는 이렇게 삼부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 세 개로 나누면은 조금 이단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대한 깊이가 약하니까 이단이다 아니다 약간 이렇게 논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분법으로도 설명했어요. 아니, 영과 혼을 어떻게 나누지? 그래서 영혼 그리고 육신 이렇게 이분법으로도 나눴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을 각각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삼부법, 이분법, 중요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세 개의 기능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나누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마칠 때는 알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신비로운 것이 인간의 생명이자 죽음의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보통은 육신은 흙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영혼은 죽지 않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죽지 않고 부활이라는 것이 뒤따라가겠죠. 그래서 부활 사상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인데, 그러면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영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고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분명하게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이 신비한 세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전제해야 돼요. 우리가 우주 만물의, 이 온 우주 만물의 끊임없는 이 태양계 우주, 어마어마한 거대한 우주 만물의 이 작동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까지가 있지만은 알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지만, 그렇다면 신령한 몸이 무엇일까? 성경이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사실은 이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졌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 이전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은 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잔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마치면 영혼은 그 즉시 죽음과 동시에, 사망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장례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이었던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은 완전히 그것으로 사라지느냐, 끝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불멸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요.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을 보면 신령한 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가톨릭과 그리고 구교와 신교가 이해를 조금 달리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톨릭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세계라고 말합니다. 신학적 표현입니다. 신학적 중간세계. 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라 그러죠? 연옥이라 그래요. 연옥. 중간세계. 근데 여기에 믿는 자도 가고 믿지 않는 자도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이 중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을 그때서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위한 상급받는 자리로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가기 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기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정치적인 이해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교도 초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가 되면서 교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연옥 세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연옥이라는 중간세계라는 단어는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건데요. 잘못 가르친 거죠. 왜냐하면은 불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중간세계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잘못된 사상이지만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연옥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불신자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아들, 딸, 자식들이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요. 우리 아버님 건져주세요. 우리 아버님 건져주세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신학적 오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1 관계성 속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아버님 신앙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시겠다 했는데 그 영생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예. 가톨릭은 참 믿기가 좋죠. 어떤 점에서 우리 어머님 불신자였는데 가톨릭에 가면 우리 아버님 어머니 구원받을 수 있는데 개신교 가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톨릭 가야 되겠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의 중간 세계 연옥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사회 구원이라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이 교리까지 나오게 됐어요. 사회 구원. 이 사회가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이 타락하고 악이 가득한 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믿고 열심히 의인다운 10사람의 의인다운 삶을 살면 우리의 믿음을 오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 주실 수 있었듯이 10사람만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의 차원으로 해서 확대 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 이 교파들을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딸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거절하시고 두 번째 거절하시고 세 번까지 거절하셨잖아요. 완전하게 거절하시는 걸 말하거든요. 주인의 상에서 음식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딱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침묵으로 거절하시고요. 그런데 나았어요. 가나안 딸이. 딸의 신앙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나왔어요? 어머니의 신앙으로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원까지 확대 해석한 거예요. 백부장이 종이 죽게 됐어요. 충성스러운 종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제가 제 종이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자 너희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즉시 나았다 그랬어요. 백부장의 하인 종이 자기 신앙으로 나왔습니까? 죽게 되었던 사람이 아니면 주인 잘 만나가지고 주인 백부장 신앙 때문에 나음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주인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구원의 차원은 아닌데 구원의 차원까지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간청하고 기도하면 백부장의 간청을 통해서 그 하인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딸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셨던 것처럼 살려주실 거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 구원의 이론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을 확대 해석한 거예요. 너무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한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집단적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1:1 개인적 차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개인적 차원입니다. 내 신앙 갖고 옆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다. 옆 사람 신앙 갖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비켜난 거예요. 구원론에서 비켜나는 겁니다. 신학의 교리 중에 조직 신학 중에 구원론을 따로 다룹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원론에서는 이런 구원이 없어요. 철저한 개인 구원이에요. 집단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연옥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근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요. 한 강도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네 스스로 너나 구원해라,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무슨 소리 하냐, 이분은 진짜 귀한 분이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참 좋은 분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요 낙원을 가톨릭에서는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연옥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연옥, 중간 세계에 있으리라. 원문을 아무리 눈 씻고 닦아 찾아봐도 중간 세계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 세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 교황의 입장에서는 통제하기가 참 쉽죠. 정치적 이유가 있었어요. 예.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불신자 아버님이 불신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열심히 믿으세요.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매일 나오시고 아버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죠.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려우신가요? 우리 저 누구죠? CBS 방송국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교회 참 아멘 안 하네 그런다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데 천국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언어적 표현이 다르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냐? 예. 여러 가지요. 진지 드셨어요? 예.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놓고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어적 표현을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낙원이라는 것은 언어적 표현만 다른 것이지 중간 세계를 의미하는 어떤 흔적도 없어요. 네. 자, 천국을 갔어요. 그 즉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은 그 즉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즉시 천국에 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가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좌 곁에 있는데 보니까요, 또 여전히 핍박의 시대, 로마 제국의 핍박의 시대에 또 죽어나가고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너무 참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 순교자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저걸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빨리 뭐 하시든지 빨리 하나님께서 능력손으로 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개혁 성경에 보면 신원한다 그랬어요. 신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원한다. 고통스럽게 막 아파하면서 호소하는 것, 이걸 신원이라고 그랬어요. 신원. 여기에 장면을 보면 뭐죠?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마치면 그 즉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영혼은. 그리고 육신은 땅에 묻혔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여러분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천국에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이별이 있기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잠깐 이별을 하고 우린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장은 슬픔도 있지만은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결단도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장례 모습과 또 다른 모습으로 감사도 하고 또 소망의 확신도 가지고 이와 같은 좋은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별의 아픔도 있지만 위로도 하고 다시 만날 소망을 붙들면서 믿음의 삶에 대한 결단도 내리고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이 장례식장이고 또 새로운 출발의 자리니까 참 의미 있는 자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례 문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 기독교인인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보면은 이 토착화가 돼가지고 무속신앙적인 요소하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어떨 때 가보면은 막 제사장 잔뜩 차려놨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예배 드려달라 그러면 이 앞이 캄캄해요. 안 드려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좀 밖에서 드리는 게 좋아요. 식사 자리에 따로 하고 제사상에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예를 들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렇게 가보면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향을 피우고 초를 피워요. 이건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의 전통이 전승된 겁니다. 원래 무속 행위 중에서는 향은 귀신을 쫓는 냄새로 작용하는 게 향이에요. 그다음에 초는요, 촛불 켜잖아요. 저 삼각산이라든지 아니면 저 계룡산이나 이런 데 조그마한 동굴에 가면 동굴에 가보면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촛불 켜가지고 촛농이 녹아가지고 막 얼음처럼 흘러내린다고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아까운 초를 그렇게 켤까요? 촛불은 초혼 행위입니다. 초혼, 혼을 귀신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뭐 그런다고 귀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무속신앙에서 사용하던 관습들이에요. 그게 향을 피우고 향은 악기를 쫓는 거고요.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촛불을 피우는 거는 초혼을 불러서 우리가 제사상 이렇게 차렸으니까 아버지 신이 와서 음식을 드시고 음복한다 그러죠. 귀신이 음식 먹는 걸 음복한다 그래요. 진짜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니까 향초는 피우지 않는 겁니다. 모르니까 또 집안에 나는 예수님 믿지만 형님과 누님이 안 믿어요. 작은아버지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김이 세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제사상 비슷하게 차려요. 야, 기독교식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당사자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이 모양은 이상하고 참 이럴 때 가보면은 목사도 곤란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용어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많아요. 영면, 영혼이 잠들었다. 영혼이 잠든 거 아니에요. 잠깐 잠든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영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영결식, 영원한 이별식, 발인예식, 발인은 새로운 출발,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결식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망인, 이건 순장제도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묻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고 안 묻히고 살아남은 사람을 미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남겨진 미망인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미망인은. 그리고 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해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 소천입니다. 소천. 소천은 우리 순수한 한글말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이건 한자음이에요. 우리말에는 없어요. 소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장복 교수님하고 장신대 오랫동안 예배학 최고의 어른이신데 다 정리해 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절대 기독교에는 그런 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 명복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그런데 저성에 갈 텐데 불교에서 명부라 그래요. 그걸 저성에 가는데 저성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염라대왕 밑에 가가지고 아주 지옥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심판을 받을 때 복된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뜻에서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용어고 여기 미신적인 용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카톡에서 보면은 뭐죠?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교인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런 인사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 사모제는 용어는 예배는 먼저 드릴게요. 예배도 우리가 기독교 예배는 임종 예배는 살아계실 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으면 별세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또 위로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3일째 될 때 방문하는 그걸 사모제라 그러는데 오자가 아닙니다. 틀렸죠? 삼우제라 그럽니다. 원래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제라는 이 표현도 틀린 거예요. 망자의 혼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를 우제라 그랬어요. 우제. 그러니까 이 용어도 틀린 겁니다. 민간 무속신앙과 불교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제라는 거. 그래서 우제를 뭐라고 고쳐야 돼요? 첫 성묘라 그러는 거예요. 첫 성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용어와 불교 용어와 무속 용어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49제. 이성에 머물다가 7일에 한 번씩 7차례 저승사자가 망자를 데리고 완전하게 저승으로 들어갈 때 이제 평안하게 데려가달라는 뜻으로 49제 일주일 7번 지내고 드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7번째.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생에 죽어서 영혼이 49일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대요. 이생에. 그리고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에 머물고 있다가 49일째 저승으로 완전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저승사자가 데려갈 때 좀 평안하게 복되게 잘 데려가달라고 제사 드리는 것이 49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도 예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추도 예배. 아무튼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뭐 이 말씀을 오늘 설교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다뤘습니다. 아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참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언제나 생을 마쳐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신 분들은 때가 되면 우리도 반드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날 때 참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가족을 기쁨 중에 만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100년이 되겠습니까? 50년쯤 되겠습니까? 30년쯤 되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한 다음에 천국 갈 때 참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리운 사랑하는 가족들 기쁨 중에 다 만나면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